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 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블레셋의 승리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요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정말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를 수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이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거라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야생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생벌은 나뭇가지뿐 아니라 바위 틈이나 속이 빈 나무 안에도 꿀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바위 사이로 꿀이 녹아 흐르거나 또 나무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군대가 수풀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야생 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는 중에 음식을 보게 되면 참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투를 치르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수풀 속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는 순간 본능적으로 지팡이 끝을 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은 다음에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 중 한 사람이 이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금식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사울의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이 어리석은 금식령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사울의 명령대로 끝까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금식령도 해제됩니다. 자, 그러자 이 지치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잡아다가 허겁지겁 핏째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핏째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며 책망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백성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사울의 부당한 금식령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갖게 된 탈취물을 보고는 허겁지겁 핏째로 눈에 보이는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결국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백성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 다시 추격하자. 그래서 이 전쟁을 아예 끝내버리자. 이제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봅시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왜 하나님은 나타나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또 교회 수련회도 참여해보고 또 이런저런 설교도 들어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지를 않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품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답답함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으셔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셔도 죄악이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실까? 사울이 이르되 38절에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그러고는 말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사울의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를 않으시니까 사울은 알았어요. 죄 때문이구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구나. 바로 이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자기 자신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잘못 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사울의 죄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불행의 문제를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문제 안에서 찾는 바로 이런 사울의 유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언제나 부흥이 시작이 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절망감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절망감은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재정적인 상황과 같은 세속적인 상황으로 인한 절망감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 나의 이 부패함, 그리고 그 부패한 죄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세속적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해놓았는데, 그 책이 이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부흥의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각성하게 되자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해 신속히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태평하고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죄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가장 각성시키는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깨어나게 되었고, 결국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시기 이전부터 신앙심이 있고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 새롭게 각성되어서 전처럼 게으르고 안이하게 구원을 찾아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분발하여 천국을 더 열렬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성을 경험할수록 각성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자신이 남들보다 더 강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도대체 누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거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울의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는 의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각성은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물을 내가 받지 않고는 내 이 주홍빛 같은 모든 죄와 부패함이 떠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의 이 부패함과 나의 이 죄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팍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피해자 의식이에요. 이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불행한 상황들이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책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피해자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희생양, 피해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불행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그 당신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들 가운데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내뱉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절망의 영에 꽉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사울의 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해자 의식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마귀의 함정이고 덫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피해자 의식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탄마귀의 덫이에요. 이 피해자 의식은 결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은 나의 불행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저지른 고통과 하나님이 내게 저지른 불행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구원자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는 고사성어로 결자해지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으시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입니다.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시작된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의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원죄의 그 원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때 아담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탓,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 여자는 뱀 탓,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마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하와의 절규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배우자 탓, 내 부모 탓, 그런 배우자와 부모를 준 하나님 탓.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던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죄를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죄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나 사울은
죄인 의식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죄인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과 나는 절대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백성들하고 자기를 구분이 지어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지금 알아보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은 죄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요나단의 죄가 죄입니까? 솔직하게. 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는 좀 솔직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요나단의 죄가 죄입니까? 이 요나단의 죄가 정말 하나님과 사울을 갈라놓은 죄입니까? 바로 이 요나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실 수 없었던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요나단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광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광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백성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쩌다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사울의 내면 세계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사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탓하게 만들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고요, 능력도 출중했고요, 사실은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7절,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네, 오늘 이 14장, 사무엘상 14장의 이 마지막은요, 이 사울이 얼마나 성공적인 왕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사울의 성공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그 어떤 성공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승리도 기쁨을 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울을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면의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겼어요. 이미. 그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미 몇 주 전, 몇 장 전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같은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해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렸어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이 언어 습관이나 이 사울의 행동 패턴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울의 내면에는 정말 이 왕권을 빼앗긴, 잃어버린 이 상실의 상처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상처 입은 영혼의 언어 패턴이고 행동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실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화, 그리고 그 화로부터 나오는 그 우울함이 사울의 영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어떤 이런 상실의 상처, 꼭 상실의 상처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생성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화와 그 화로부터 나오는 우울을 합쳐서 한 단어로 울화라고 부르고, 그 울화는 반드시 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을 울화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화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상실의 상처를 입었어요. 만약에 이때 사울이 정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사울이 이 지경으로까지 결국에는 끝장이 났던 이유는 성경의 지면상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 마음의 내면 속에 있는 울화, 상실의 상처로 인한 이 울화가 사울로 하여금 결국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이 화병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충격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 아주 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살인을 행할 수도 있고요,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기가 있고요. 자, 이 충격기가 지나고 나면요, 이게 시간이 약이라고요. 이 충격이 어느 정도는 가셔집니다. 그러나 이성이 회복이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 충격으로 인한 갈등기가 시작이 돼요. 마음과 생각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갈등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지금 내가 안게 된 이 상처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운명으로 치부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체념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성경적인 팔자라는 이런 용어까지 쓰는 거예요. 팔자려니 하고, 팔자라는 단어는 팔자 걸음때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때 이 체념기 때에 우울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체념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체념기는요, 증세기로 이어져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울화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정신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것이 결국에는 인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와요. 소화장애,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목이나 가슴의 덩어리가 만져지고, 정신적으로는 불안, 짜증, 신경질, 우울, 의욕상실, 다양한 증상들이 이 울화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에요. 병이에요, 병. 이게 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화를 끊어내야 돼요. 이 울화를 대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울화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울화는 떠나가야 돼요. 울화가 우리를 죽여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내 안에서 울화를 생성하는가? 일단 첫 번째는 상처가 울화를 생성해요. 그 상처의 수는요,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다 앉아 계시지만 상처 안 받아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를 뿐이에요.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상처들을 결국에는 끄집어내고 거기 하나가 있어요. 정말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정말로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우리 안에서 울화를 생성해내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교회를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그때 울화가 꼭 있었으면 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울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럴 분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식인 당신을 알뜰살뜰 애정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잘하기도 힘듭니다. 당신이 어릴 때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하는 일이 거의 규칙적으로 되풀이됐었습니다. 어린 당신은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기가 일쑤였고요. 부모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당신은 어릴 적에 받았어야 할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전혀 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그런 정서적인 허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며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자리를 빼앗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하게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울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내게 또는 정말로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입은 마음 안에서 울화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공평한 조건들이에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상처를 입고 그 안에서 울화가 생성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때 차이가 일어나요. 어떤 차이? 어떤 사람은 그 울화에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다 내어줘 버려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그와 같은 상처와 울화에 전혀 내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처와 그것으로 인한 울화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많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그 자리에서 울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의 공간을 전혀 그와 같은 상처와 울화에 내어주지 않고 마음의 공간을 지키면 우리 안에서는 울화가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았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상처받았죠. 신성모독자라고. 아니 예수님 12제자 몽땅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 많이 입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울화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상처에 자신의 마음에 조금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에 따라 내 마음 안에 울화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생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울화에 내어주었던 마음의 공간을 다 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 공간을 왜 울화에게 내어줍니까? 왜 그것을 내 상처와 고통에 내어줍니까? 내 마음의 공간의 전부를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만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자존감이 매우 낮은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박집사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기 박집사님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편하게 호칭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박집사,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박집사는 이 서로 간에 애정이 없는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성품이 차갑고 아이에게 무관심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매우 귀여워했지만 직업 군인으로서 자주 임지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적었어요.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기억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 집사는 남편과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합니다. 보호받는 느낌이라고는 모르고 자랐고 의무와 책임만 주어졌고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그 이유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체험한 거부에서 찾았습니다. 박 집사는 자기 운명에 대해 진심으로 화를 내고 또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줄에 들어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기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52살이 된 지금까지도 박 집사는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한 일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에 걸쳐 상처를 앓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이 괴로움에 자신의 마음속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무관심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다라고 박 집사는 단언합니다. 순모임에 가서도 엄마 얘기, 동창회 가서도 엄마 얘기, 기도할 때도 엄마 얘기, 설교를 들을 때도 엄마 생각, 마음의 공간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박 집사는 어린 시절 남자들과도 잘 사귀지 못했어요. 왜요? 엄마 때문이에요.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탓에 실제 자기 능력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은 그녀가 아이를 잘 못 키운다고 항상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엄마 죄예요. 엄마 죄. 특별히 박 집사는 평상시에 아주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때문이었어요.
이 나이가 52인 지금 박 집사는 어머니와 어머니로 인한 불행한 어린 시절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 집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화를 생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울화는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쳐서 다양한 육체적인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박 집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한 데는 어머니 책임이 물론 상당히 있어요. 애정이 넘치고 자식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면 박 집사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일도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 집사가 너무 모든 게 엄마 때문인 거예요. 엄마의 그 일에, 엄마의 그 자녀 양육 방식에 너무 많은 마음의 공간을 다 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탓 돌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고통의 원인을 그게 엄마든 아빠든 누구에게든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요, 바꿔 말해서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이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해결책을 줘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인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엄마 안 바뀝니다. 아빠 안 바뀌어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실에 내 마음의 공간을 너무나 많이 주어서 항상 누구 탓, 엄마 때문, 아빠 때문, 남편 때문, 자식 때문, 아내 때문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나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불행에 꽉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울화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탓 돌리기는요, 울화 강화제요, 울화 촉진제예요. 왜냐하면 이 탓 돌리기가 울화를 더 강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불행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차단돼 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행한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그가 행한 그 나쁜 행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뺑소니 운전사가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뺑소니 운전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뺑소니 운전사로부터 받은 피해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다시 길을 나가지 못하고 운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겁내는 마음들을 그 뺑소니 운전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뺑소니 운전사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못 하잖아. 와, 그 뺑소니 운전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지금 내 감정, 내 느낌, 내 우울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불행을 다 그 뺑소니 운전사의 탓으로 미루는 것은 그 뺑소니 운전사가 지금 내 우울증과 내 고통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불행한 운명에 완전히 묶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상처가 우리 안에서 울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그 고통스러운 불행한 운명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이 탓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는 이 말은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현재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은 울화의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울화의 감정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개인사를 가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일단 엄마 없이 성장하죠. 엄마는 동생 낳다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아빠는 자기 엄마랑 다른 엄마 밑에서 낳은 형들을 그냥 위에 그냥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엄청나게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이뻐했겠냐고. 근데 또 아빠는 요셉만 이뻐해. 그 시절에 다 뭐 이상한 옷만 입는, 혼자 채색 옷 입고 그냥 싸가지 없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겠어요. 저 자식을 죽여야 돼. 오죽하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죠.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 나가서는 노예 생활도 힘든데 노예 주인의 모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자기가 바로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 그러더니는 깜깜무소식이고, 요셉의 인생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이 없죠.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예언처럼 이 요셉의 인생을 묘사를 합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예언이에요. 그 질곡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의 상처의 시간들을 평생토록 보내왔던 이 요셉에게 야곱이 너는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동포 세 분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담을 넘었다. 근데 이 담을 넘었다는 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가지가 담 너머까지 뼈쳐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담을 넘었다는 얘기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climb over the w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climb, 그러니까 이 가지가 벽을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어떤 벽이든 다 타고 넘어간 거예요. 바로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그게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무성한 가지다 이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이 굽이굽이마다 세워졌습니다. 혼미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고요. 형들의 불의와 배신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고요. 거짓 고소와 억울함의 장벽이 세워졌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장벽 앞에서 요셉은 그 앞에서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역기능적인 가정 때문이야. 내 모든 이 인생의 장벽은 다 형들 때문이야.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내 인생의 장벽이야 라고 하며 그 장벽 앞에 가만히 앉아서 울화를 보내고 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벽이 서 있든지 간에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벽이 세워져도 이 가지가 그 벽에 딱 달라붙어서 타고 아무리 그 벽이 높아도 끝까지 올라가서 그 벽을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비전과 그 사명과 그 축복의 길을요, 어떤 장벽이 가로막아도 다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요셉이 이 모든 인생의 장벽들 앞에서 딱 그 장벽에 철썩 달라붙어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앞에 서 있는 그 장벽에 딱 들러붙어서 아무리 장벽이 넓고 높아도 끝까지 기어 올라 무성하게 그 담벼락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 샘 곁에 찰싹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떤 장벽이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철썩 달라붙어서 그 인생 앞에 어떤 무거운 장벽이 서 있든지 간에 그 장벽에 딱 달라붙어 다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화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붙어 계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벽들을 다 올라타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시를 읽고는 이분의 시집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이 시가 너무 좋은데 이 시를 쓴 시인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시를. 시는 너무 좋으니까. 누구의 시냐면 도종환 씨의 시입니다. 이분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라 저랑은 별로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가 있나?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시를 해석하시고 재해석하시고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실 이 도종환 씨 이 시는 사실 민중혁명을 꿈꾸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예요. 도종환 씨를 만나면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벽이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자의 때문이든 타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우리의 삶의 길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샘 곁에 단단히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찰싹 붙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의 벽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벽이 소망의 잎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말 없이 그 벽을 올라가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들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절망의 벽을 뛰어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